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게 기도하였도다 입니다. 방금 읽었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21절 제일 뒤에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또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조롱하고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를 협박한 일에 대하여 이제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는 이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죠. 그 기도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시오. 어떤 원하는 응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종교에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 주로 다 자기의 소원 성취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고 번영을 달라는 얘기고 무언가 잘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 기도고 뭐가 진짜 응답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하십니까? 또는 뭘 기도해야,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곧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믿든지 단군을 믿든지 알라신을 믿든지 그걸 신께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신이 하시는 일인데 사실은 내 일이죠. 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 일을 좀 하나님이 해달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하고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따위하고 의논해서 할 것 같으면 신이 아니죠. 인간들끼리나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아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셔서 사람과 의논하거나 조율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의 결정을 피조물에게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여부와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 인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보고 종교라 그러죠.
인간의 선악 체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하지 아니하고 선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인과관계에서 인은 뭐냐면 나의 선함, 이게 인이고 결과는 뭐냐면 응답하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인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원인들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 주여 주여 하는 거, 또는 칼로 몸을 상해하는 거, 즉 나의 출혈, 나의 고행을 통하여 신이여 응답하옵소서라는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인이, 즉 원인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기도 여부와 하나님의 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기도고 뭐가 응답이길래 이 기도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여기 나오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응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거 간구해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니 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종교죠. 우리 개신교도 이거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게 우리 한국 교회이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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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여 삼창 이런 기도, 통성기도.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 통성기도라는 말이 어떤 고유 명사화 돼가지고 한국 개신교를 상징하는 종교 용어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 그다음에 거대 재벌, 그거를 재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라는 말 그대로 등재한단 말입니다. 뭐 CHE 뭐 BUL이나 아니면 JE BUL 이런 식으로 재벌.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대로 영어로 번역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주여라는 말을 My Lord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한국말로 주여라는 말로 세계적인 기독교 용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기독교 식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통성 기도합시다. 번역을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개신교 우리가 종교성이 갸륵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봐라 여기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8절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고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떡을 달라면 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성경에 떡이라고 나오는 말 너무 많잖아요. 성경책에 떡.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속여서 준 거거든요. 떡과 팥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떡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할 때. 근데 그 떡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떡이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떡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난 같이 이렇게 화덕에 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빵의 개념인데 그리고 서양의 개념에서도 떡의 개념이 아니고 라이스 케이크의 개념이 아니고 브레드의 개념이잖아요. 서양에서도. 그래서 이제 빵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선시대 말기겠죠. 그죠?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떡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른 번역으로 하려면 빵이라 그래야 되겠죠.
빵인 거예요. 이건 빵 달라면 빵 준다는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들에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주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맘마 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빠 밥 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달라는 거죠. 주로 먹는 음식을 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우리가 사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아기가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면 이 말이죠. 떡을 달라 하면, 이 좋은 번역은 밥을 달라고 하면 밥 준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밥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뱀 달라 그러면 기도 아니란 말이죠.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돌을 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밥을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고, 아버지도 당연히 그 배고픈 아들에게 독이 있는 독을 주거나 독사를 주거나 전갈을 주거나 아니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밥을 준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지금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하고 떡이 있으면 뭐가 좋은 겁니까? 떡이죠. 돌하고 떡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준다는 말이고, 또 뭐가 있었어요? 뱀하고 생선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사 안 주시고 맛있는 생선구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즉 생명되는 양식이 좋은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즉 양식이 좋은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문맥에서는 좋은 밥, 그다음에 양식, 이런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제일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요 구절, 이 12절 이 구절을 딱 떼면은, 12절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니까, 내가 남한테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남에게 좋게 대우해라 니까 남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라, 뭐 이런 뜻이 되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도 착함을 받게 된다, 요런 말이 되잖아요. 그 요러한 선악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고, 그죠? 윗물이 먼저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 것이니까 솔선수범해라, 그 다음에 먼저 선을 베풀어라, 모범해라, 요런 말이 되니까 모든 인간 윤리에 다 들어있는 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 절 한 절을 떼어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을 해버리면 인간의 윤리 규범을 정해주는 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림으로써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앞뒤 전후 관계가 있잖아요. 앞에서 하던 말이 있었고 문맥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문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요것이 제가 해석을 하면 설명이 길어질까 봐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을 좀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7장 7절 바로 앞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그 6장에 보세요. 6장 5절부터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문맥으로서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기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예 더 가까워요. 지금은 7장 7절부터 저 6장 5절의 주기도문까지가 좀 멀지만 장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은 주기도문 얘기하시고 즉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라는 요 얘기가 기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문맥이니까. 그러니까 줄이면은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응답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즉 하나님께 네가 응답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니도 남을 대접해라. 여기서 남은 문맥에서는 하나님이죠. 물론 이웃 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윤리 도덕이에요. 이웃 간에 우리가 착하게 지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을 좀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셨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러면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선지자, 시편, 토라, 느비임, 케투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 티읕, 니은, 키역 이거 합해서 자음만 모아서 타낙을 보고 구약이라 그래요. 히브리인의 성경책을 타낙이라 그러는데 그게 율법, 선지자, 그다음에 시편은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그 시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가서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요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이란 기도를 요렇게 말하는 거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요게 기도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접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께 무엇을 드려야 대접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께 뭘 더 드려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뭘 더 드려야 그분이 내가 오늘 좀 대접받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바칠까요?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막 고행해가면서 철야 기도를 할까요?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라고 바칠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무엇을 바칠까요? 이거 미가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수양을 천에 1000마리를 바친단 말인데 이건 1000 곱하기 1000을 말하거든요. 100만 마리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내 오늘 좀 받았네 이렇게 하실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면서 1000번 양이라고 하면서 1000마리의 양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1000번 뭘 하자고 하는데 1000번 연속 개근 새벽 기도하기 무슨 운동 이런 식으로 그 지혜를 받겠다,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부귀영화를 노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혜 받았고 부귀영화도 받았다라는 고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만만의 기름을 원하실까? 만 곱하기 만 1억 그걸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책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마련할 수 없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죠. 1000 또는 만. 근데 그거 안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같아요. 빚을 막 갚아야 되려고 노력하는 듯이 매일매일 개근하면서 하는 무언가를 쌓는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적선하듯이. 근데 너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거를 안 해도 돼 라고 말해준다라는 의미로 1만 달란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탕감이라고 그러는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 1000 또는 만만과 상징하는 바가 같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성인 어떤 남자 노동자의 20만 년 연봉이니까 20년 연봉이 1달란트고 20만 년 연봉이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내가 네한테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말씀 문자는 대접해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잖아요. 이게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낳은 아들을 좀 죽여서 제물로 바칠까? 요 말을 하는 거죠. 요 그림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들을 죽여서 드려야만 되는, 제사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더러 아들 이삭을, 이훈이가 아빠 아들이잖아,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쳐라는 그 얘기인데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보여준 장면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고, 보여준 장면이 숲풀에 걸린, 나무에 걸린 수양, 남자 양이라는 거죠. 그 말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렉에게 또는 몰록신 우상에게 아들을 바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은 11조라는 이름으로, 또는 오늘날은 성전을 짓는다는 이따위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없애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걸 없애신 건데 오늘날 똑같은 그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그걸 하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제사라는 말을 쓰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을 쓰고, 그 예배라고 용어는 씁니다만 제사의 개념으로 그 용어를 쓰니까.
그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미가서 6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요거는 하나님께 대한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을 잘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는 기도일 뿐더러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대접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요래야 신이잖아요. 신이 좀 하등하면 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가 좀 내를 도와라. 아이고 내 여기 이 겉에 이 금박이 좀 벗겨졌다. 시주를 좀 해가지고 금을 좀 더 붙여라. 이게 불쌍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게 아까 그 돌멩이 아니고 밥이라는 얘기고 뱀 독사 아니고 생선, 즉 생명과 호흡과 물을 친히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뭘 받으려고, 즉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아까 그 돌 말고 밥은 예수님의 목숨을 말하는 거죠. 독사 말고 생선은, 생선구이, 맛있는 음식은 예수님의 목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생선구이 해놓고 제자들 부르는 것이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고기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있고 반석 샘물이다. 생명과 호흡과 생명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라고 대접해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면이라. 조금 전에 그랬죠? 주려 하면이라. 요걸 알아라는 말이죠. 대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빠가 아기에게 좋은 음식을 떠먹여 주려 하면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애가 아빠한테 뭘 많이 대접 좀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좀 이 음식을 떠먹여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입을 쫙쫙 안 벌리면, 그지? 이하나 이후나 엄마 아빠가 뭘 먹이려고 하는데 입을 쫙쫙 안 벌리면, 그래서 가끔씩 혼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지, 그지? 근데 예쁘게 입을 딱 벌리면서 너무 맛있는 걸 딱 받아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고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뭐가 대접받는 거냐면 니들이 효도를 잘해야 대우받고 대접받은 게 아니고 이 좋은 거 영양가 많은 거 맛있는 거를 딱 떠먹여 주려고 하는데 입을 쫙 벌리고 받아 먹으면 아유 기분 좋아. 아이고 시원해. 요게 아빠로서 아빠로 대우받은 거라고요. 엄마로 대접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니들도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좀 대우해드려. 무엇으로 대우해드리겠어?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거 말고 돌멩이 달라고 통성기도 한 거죠. 우리는요. 개신교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 번영을 달라고 내가 건축하는 성전 건축하겠다고.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하셨는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도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짓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래서 아기가 입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맛있게 받아 먹으면 그게 아빠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는 얼마나 기분이 좋느냐 하면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던 거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는 원래 못 받아 먹을 아이였거든요. 버림받아야 될 아이거든요. 그게 로루아마 로암미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떠먹였더니,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더니 성령님 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주는 것이고 생명 자체, 성령님을 부어주었더니 충만하게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영접하지 아니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받아 먹는 이 장면이 너무 기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린 거라고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기도와 관련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다. 즉 예수님 믿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 믿는 게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 누구로 대접을 받고 싶으신 거냐면 창조주로 대접받고 싶으시고, 구원자로 대우받고 싶으시고, 생명의 공급자로 대우받고 싶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공급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방금, 그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율법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또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갸륵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이게 선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거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뭡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가 쓴 5개의 글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 그게 토라이고, 아까 자음 티읕이라고 말한 거 토라이고, 선지자의 글은 느비임, 자음 니읒 말하는 거고, 모든 예언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략됐다 그랬죠. 시편, 그 시가서, 노래들 다 합해서 요거를 타낙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이다. 즉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즉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거야. 그럼 아까 그 말씀에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은 기도는 곧 나 말하는 게 기도야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헌금이 좀 순적하게 잘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 해보겠다는 거고, 우리가 한번 내가 메시아를 하겠다는 거고, 성전은 예수님이 없애고 예수님이 건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돌멩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우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내가 그랬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아까 24장 27절 봤는데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는 시편이 생략되지 않았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것이 대접 얘기하셨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와 관련이 있겠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고는 대접해라라고 하셨고, 율법과 선지자 말씀했으니까, 즉 성경 자체는 예수님, 즉 좋은 것, 예수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과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라고 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참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게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이런 설교와 교훈을 듣고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라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라는 상황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버린 자식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절망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니 절망스럽지, 고난당하지, 그러니까 니는 예수가 없으면 죽겠지라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누가 방해하고 아무리 못하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맹인이 돼야 내가 맹인인 줄을 깨달아야, 또는 몸이 너무 아파야, 또는 12의 혈루증에 걸려야, 또는 38년 동안 움직여 본 적이 없어야 내를 좀 일으켜주세요, 내를 좀 물속에 떠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의 혈루증 여인이어야 어깨만 스쳐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내 의사도 가봤고 저 종합병원에도 가봤고 이 약도 먹어봤는데 안 되고,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의 어깨만 스쳐도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이고, 그 부름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는 고난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나는 저 대책을 믿을 수 없구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즉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 기도하도록 만드시죠. 하나님의 열심은 십자가이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으나 진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 지고 이루셔서 그 사람에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한 것, 요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듣고자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주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이고 예수님이 반석 샘물이고 목마른 자녀에게 물 떠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목마른 자녀가 물 말고 자꾸 딴 거 달래요.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딴 거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네가 지금 나를 창조주로, 나를 구원자로 대접하지 아니하는구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대접하라는 말씀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갓난 아기가 바로 너잖아 라는 말이고, 너여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이죠. 이거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같이 똑같은 거 먹었어요. 만나 다 같이 똑같은 거 마셨어요. 반석 샘물. 그러니까 교회는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무슨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즉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걸 먹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먹고, 어떤 사람은 불교식 예수님 먹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식 예수님 먹고, 이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먹더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이니까 다 같은 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랬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져서 샘물이 나왔고 그 반석이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반석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거고요. 광야에서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계시다, 이 말은 있다라는 비동사이고, 있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고, 계신다라는 말이 있다 비동사니까 거기 있다, 즉 거기 산다, 거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주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안에 들어있고, 거주하다라는 그 개념 속에 의식주가 들어있죠. 의식주 때문에 성막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이 건축물이잖아요. 게다가 정착 생활할 때는 성전 지으라 그러는 거고요. 이게 의식주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림자로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죽옷이 의식주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식주 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면 되니까요. 내가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의식주 무화과 나무 이파리 더 좋은 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진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좀 대접해라라는 요 말은 그 가죽옷 입고 싶어하는 상황이잖아. 니들은 왜 벌거벗었으니까. 니는 지금 목이 마르잖아. 광야니까. 그래서 반석을 깨워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는 거잖아. 그 반석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반석이 깨어짐.
반석이 깨어지고 쪼개지듯이 지성소 휘장이 깨어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먹여주는 구원,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아 먹고자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준 거, 이게 응답이죠. 예수님을 주신 거, 예수님으로 속죄하여 주신 거, 예수님으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 이게 사람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신 거, 예수님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사야 55장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까 마태복음에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부르시면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금은을 우리가 자꾸 바치잖아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그 개념, 11조라는 그 개념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며 마지막이었던 단 한 번의 11조였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해버렸단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을, 헌금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사라는 개념을 완성해버렸다. 그래서 영단번에 끝내버렸다.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동의어는 다시 성전 건축할 일이 없느니라. 동의어이고, 당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하며 흠없고 점없는 단 하나의 마지막 제물이었으니까 끝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 말은 성전을 허물어버렸다라는 말이고,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갓난아기인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거기 있다, 여기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성전을 지으려 한다, 다른 젖을 사모한다, 다른 부귀영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제가 진짜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몰랐군요 라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기도이며 이게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이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이 말은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죠. 하겠느냐? 이 말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그죠? 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아까 7장의 말씀 요건 같은 얘기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요것도 바로 앞에 11장 1절부터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죠. 기도에 대한 문맥으로 요 말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가서 음식을 빌리는 일은 미안한 일이죠. 얘들아, 한밤중에 사람 깨워가지고 내 먹을 거,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거 좀 줘야 되는데 먹을 거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고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요거는 원래는 안 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8절에 들어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간청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의미는 창피함을 모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나 이런 IVP 성경주석 이런
얘들아, 아빠가 보는 그 개혁주의 주석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이런 것은 거기에 물론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을 무릅쓰지 않거든. 주석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건전하게만 말하고 싶으니까 확실히 말하지 않는데,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모름이라는 뜻이다라고는 적혀 있는 건 맞아요. 나는 그거를 창피함을 모름이라는 뜻이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창피함을 모르니까 철면피네 요 뜻은 또 아닌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철면피가 아니냐 하면, 창피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창피함을 모름이라는 말을 쓴 거라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어떨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면, 한밤중에라도 어딘가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는 너무너무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려야 되죠. 그게 민폐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라고요. 구급차나 경찰차 어디 출동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거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면서 차를 안 비켜주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관하여 그 개념을 말하는 거라고요.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개념. 근데 돌 달라고 하거나 금송아지 믿으려 하거나 아니면 무화과 옷이 더 잘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울리지 말아야 될 때 사이렌을 울린 거죠. 그거는 지금 비상 차량 그 교통 법규의 위반입니다. 급하지 않을 때 사이렌 울리면 위반이라고요. 잡혀가, 그거는. 근데 진짜로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은 모든 차가 다 비켜줘야 되죠.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해도 돼, 그때는. 그죠? 그 개념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자 할 때 예수님 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얘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데 딴 거 달라고 하는 거죠. 부귀영화. 일천번제 운운하면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 주세요. 또는 금송아지 믿으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의 번영을 달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민망한 일인데, 대부분의 종교, 개신교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일신상의 영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잖아요.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얘기죠. 그거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만 더 당할 뿐이겠죠. 택한 백성이면 고난당해서 이거 아니었네요 라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데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달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네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네요. 그거라도 괜찮아요. 그거 주세요라고 부스러기 먹고, 그래서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먹고 계속해서 무슨 찌질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찌질하다는 그런 표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밥상에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상황,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달라고 요구하는 거. 왜? 아빠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거를 자녀에게 주려고 하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그 유대인의 문화라는 것은 그 근동 사회를 말하는 건데, 그 근동 옆에가 중동이고, 그죠? 이슬람 문화권도 비슷해요. 뭐가? 나그네가 찾아오면 반드시 안식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이게 비슷한 문화거든요. 유대인도 그런 거예요. 나그네가 한밤중에라도 찾아오면 대접해야 되는데 나에게 음식이 없어. 그러면 옆집에 가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상황을 말했잖아, 방금. 벗이 찾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잠은 오지만, 또 내가 일어나면 애들까지 깨워야 돼서 번거롭지만, 그래도 요 얘기, 즉 안식 베푸는 얘기와 편의를 제공하는 요 얘기이기에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와 전혀 안 민망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요렇게 해야 떡 준다 이 말입니다. 요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준다 이 말이죠.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비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 그 소련의 어떤 무슨 전차가 있어요. 그 탱크가 비스트, 짐승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인간이 곧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볼 때 아주 철천지 원수거든. 근데 그 소련군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그 이슬람 문화를 알고는 자기가 죽음에 처했을 때에 아프가니스탄 사람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이슬람 용어로, 그 용어를 말을 하거든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런 용어거든요. 그 말을 하면 무조건 살려줘야 돼. 이게 그들의 율법이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요구 아무리 해봤자 생명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해도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 듣고 싶은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동의어가 자비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이고, 자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자비 이러면 소련군 살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 달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건 못 알아듣고요. 자기 백성은 주로 실패예요. 주로 실패와 고난이에요. 주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고난, 절벽에 몰리는 듯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밖에는 좀 생명이 없어요. 이 말이 예수님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찾아온 나그네에게 떡 주기 위하여 떡을 빌리는 것,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귀찮다고 안 빌려주면 그게 더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떡을 달라는 자에게 그 떡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고 뭐가 응답이냐고 오늘 물었잖아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받으시는 분께서 주려고 하시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막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가를 알아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몰아가셔요. 어디로 몰아가십니까? 광야 40년으로. 그래서 광야를 살아야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배고픈 걸 알고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제공하셔요. 예수님은.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랬잖아요. 의식주 안에 다 들어있죠. 거처 들어있고 옷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겉옷이 가장 기본적인 거처거든요. 겉옷이 집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장막이고 더 좋은 집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외투가 집이죠. 그래서 그 외투가 의식주 개념이고 그 안에서 밥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려고 하시는 것은 의식주라는 거죠. 그거 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주기도문 안에 담으셨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버지가 주려고 하시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뜻, 거기서 말하는 그 뜻이라는 거는 또 뭡니까? 그게 응답인데 그 응답이란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같은 말인데 아까 예수님 주신다 그랬고 구원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주신다, 이거 같은 말인데 어떻게 같은 말이 되느냐 하면 지금 누가복음 여러분 펼쳐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8절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고 했고 11절도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좋은 걸 주겠다는 말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좋은 양식이라고 그 문맥에서는 그렇다 그랬죠. 그 좋은 양식이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이며 동시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라고 드러내시니까 양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니까 그 물이 우리의 음료구나.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 좋은 음식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성령님을 넘겨주시니라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것이란 곧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성령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의식주 개념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의식주 개념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육신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무슨 육신 안에 들어가시는가 무슨 건축물 안에 계시는가 그 개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처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거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자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홍해를 가르신 것이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죠. 즉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홍해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재물이 죽어야 그걸 받으시잖아요. 이게 화목 재물이잖아요. 그 개념이라고요. 그 죽여서 그 안에 들어가 사신다는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성령님이 들어와 사신다. 요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사실자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요 개념. 그래서 요 개념이 어디에 등장했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잖아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 등장할 때 임마누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건이 그렇게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쫄딱 망한다는 거잖아요. 노략질을 속히 당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스알 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생명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임마누엘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까 계신다라고 할 때 이 계시다는 개념이 비동사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의식주 개념이라고 그랬죠. 의식주 개념이 산다는 거잖아요. 살려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하려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 회막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겠다. 성막 안에 계시겠다는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주 충만하게 충만하십니다. 어디 건축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막 지어라, 성전 지어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 뜰지나 성소지나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거처로 상징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림자였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고,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바로 나다. 나가 나를 무너뜨려서, 즉 예수님이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마헬살랄 하스바스하고 스알야숲 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무너뜨려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인 성령님을 성도에게 넣어주신 것이니까 성도가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가서 사시는 의식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령님이 의식주이고 성령님에게 성도가 사람이 교회이며 성전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곧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일이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받아버리신 거잖아요. 동시에 뭐가 심판을 받은 거냐면 죄가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인 범법자와 동류가 되어 죽으신 그 사건, 죄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심판받은 거죠. 사탄이 십자가에서 머리 깨져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성취고. 이사야 읽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다 했어요? 이사야 오늘 읽은 첫 본문 21절 첫 절에 이 기도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사탄 머리 깨져 죽었다 요 얘기예요. 본문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면 지금까지 기도와 응답 얘기했는데 21절에 기도했고 응답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너무 급해서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뭘 응답했습니까? 히스기야 너의 대적이 죽는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히스기야의 대적이 죽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즉 적 그리스도 사탄이 십자가를 통하여 머리 깨져 죽는다라는 말씀하신 거. 요게 기도고 요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죽는 과정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자꾸 딸이라고 그러고 처녀라고 그러고 여자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즉 그 여자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이고, 이게 부부의 원리이고,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자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를 누가 조롱했느냐면 랍사게가 조롱했잖아요. 랍사게가 조롱했고 사네립이 조롱했고, 그 말은 사탄이 조롱하더라는 거죠. 어디 감히 내 백성을, 어디 감히 나의 신부를 하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 딸이 니를 조롱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이 조롱을 했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너를 오히려 모욕했다. 즉 사탄을 모욕했다는 말이죠. 23절 사탄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주님을 회방했어요. 그죠?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보세요. 24절에 거기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요 부분은 사탄의 독백이죠. 사탄의 독백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높이 지으라는 얘기고 바벨탑 꼭대기로 네가 올라가라라는 말인데 그 수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열심히 바벨탑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바벨탑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개미 투자가 네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말로 자꾸 희망 고문하고 사탕발림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바벨탑 꼭대기는 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사내립 또는 랍사게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올라가 있고 사탄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개미 투자가들에게 자꾸 콩고물을 던져주면서 자꾸 투자 이익금을 자꾸 분배 조금씩 해주면서 더 많이 투자해 더 바벨탑에 올인해 라고 해서 지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요게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 중심부에 이르렀으니 레바논에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백향목. 너무너무 좋은 거 부귀영화 일신상의 영달. 그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즉 백향목보다 내가 더 좋아지겠다는 말이죠. 실제로 요르단 레바논 다 지배했거든요. 아수르가.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말이죠. 백향목보다. 백향목보다 높아진다는 말은 백향목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 말이죠. 랍사게가 사탄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보세요. 자기가 물을 치산치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탄은 자기가 치산치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애굽의 하수를 자기가 말렸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의 하수는 누가 말렸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의 열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지금 보는 거란 말입니다. 산헤립이 랍사게가 그리고 상징하는 바 사탄이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재판관께서 주문 낭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문 알죠? 헌법재판소에 주문 낭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문 낭독, 네 죄를 밝히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인 채 했지. 네가 나 여호와보다 네가 높았지. 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26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제가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요 말 못한다는 거죠. 그죠? 어찌 네가 못 들었니?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즉 소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은 망고로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다 일러주었으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우물 얘기했고 하수를 말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네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도다. 즉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요 일, 즉 제국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일, 제국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제국을 통해서 하니까 제국 입장에서는 지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떵떵거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그걸 왜 몰랐니? 아수르 네가 성전을 괴롭히고 바벨론 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일은 사실 내가 상고로부터 정한 일이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상고로부터 정한 일은 뭡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 무너뜨리시는 일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상고로부터 정한 일이고 영원전부터 있는 일이고 그걸 보고 묵시라고 그러고 묵시 영원전 언약이고 그것이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으니 우리가 영원을 목격한 것이고요. 이게 눈 뜬 거란 말입니다. 영원을 목격한 거, 눈을 뜬 거. 이게 지금 맹인이 눈 뜬 사건 또는 벙어리가 말하게 된 사건,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 네가 어디 몰랐다 그래. 내가 원래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국을 통하여 또는 사탄을 통하여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야 풀이 마른다는 걸 알죠.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풀이 마른다. 풀이 마르는 사건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우리의 인생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요 사건 펼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지금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괴롭고 막 배가 고프고 괴롭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요 사이클이 돌잖아요. 사사기에서는 400년간. 그래서 그 구원자, 그렇게 나타나시는 구원자 메시아 사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28절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모든 작전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시키셨대요. 결국 로마가 일어나죠. 나중에 로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잖아요. 로마에 의하여 성전 무너지잖아요. 물론 AD 70년에 무너집니다만 그 성전은 그냥 건물 무너진 것뿐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무너졌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일을 제국을 통하여 하시잖아요. 제국은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하신 거죠. 마지막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죠? 아수르가 그동안 했던 일이 북이스라엘 다 무너뜨리고 포로들 다 잡아가지고 포로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너무 징그러운 일. 낚싯바늘로 꿰듯이 이런 꿰가지고 끌고 갔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그냥 혼혈 정책 쓰고. 그거 니들이 그렇게 한 것 좀 그대로 내가 너를 즉 네 사탄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갈고리를 꿰어 죽여버리겠다는 요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 사탄을 그렇게 무찌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신 일은 예수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사탄 밟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성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신 거 그걸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까 요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걸 보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으로 가고자 원한다. 본향을 살고 있다. 전부 같은 말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영원한 본향에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재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 자, 아까 다른 복음으로 봤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에 요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본문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대접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접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즉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자 하시는 것인지가 바로 나와요. 문맥이니까. 바로 다음 절에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며 거지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노숙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 즉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의식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의식주가 없는 사람을 보고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이 저는 노숙자입니다. 이 말이죠. 맹인 거지가 노숙자고 맹인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봐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들렸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지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아까 헬라어 간청하다라고 그랬고 밤에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때 바디메오 소리 지를 때
어디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려 이 말이잖아요. 조용해라 이랬잖아요. 그게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갸륵하게 종교 생활을 해요. 아이고 예의 발라야지, 또는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지. 근데 그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소리 질러라는 말이죠. 진짜로 시끄럽게 무슨 뭘 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원하고 니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의식주가 없으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왜? 간청하는 기도니까. 즉 부끄러움이 없는, 창피함을 모름이라는 뜻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야 니 진짜 오늘 민망한 짓 했고 창피한 짓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니를 인정해 주네. 니 참 다행이다.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안심해라. 이제 와라. 예수님이 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이 뭔데요? 겉옷이 의식주라 그랬잖아요. 아까 유대인에게 겉옷은 최소한의 자기 거처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겉옷이 확장된 것이 장막이고 더 확장된 것이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겉옷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이파리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되는데 자꾸 고육지책으로 붙잡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 그럼 요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 무화과 이파리 옷 필요 없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의식주니까, 예수님이 거처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말은 신분이 다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겉옷은, 여기서 겉옷은 자기가 맹인 거지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문둥병자의 겉옷은 문둥병자라는 뜻이고, 과부의 겉옷은 과부라는 말이고, 창녀의 겉옷은 창녀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 맹인 거지인데 이제 나 맹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력을 주셨다는 말이고 의식주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보고, 이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